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단장님 읽으시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5절에서 9절까지 보고요. 보니까 끝까지 2장 마지막 부분까지 보려고 했더니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잘라서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3장도 좀 이렇게 잘라서 내용이 워낙 깊은 내용도 많고 내용도 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해를 좀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네, 참 쉽지 않으시죠? 근데 그건 좋은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은혜가 되시기도 하셨고 이게 바로바로 깨달아져서 뭔가 연상도 되고 잠깐의 묵상도 아마 여러 가지를 좀 보실 수 있었던 그런 좀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서부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또는 예수로 은혜 받았던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젠 뭔가 좀 더 고민해보고 이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워지신 겁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목사님 그 전보다 어렵고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더 연구해야 될 것 같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면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냥 한번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리고 쑥 읽어가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바로 달려가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이 나왔는지가 사실 11장 굉장히 먼 내용이거든요. 저희한테서. 이제 2장인데. 그럼 11장까지 가기 전에 이 단계로 이 장문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놓쳐버린다면 히브리서 11장이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말씀 속에 심어놨던, 준비했던, 그리고 담아놨던 것들이 봉우리도 맺히기 전에 그냥 열매부터 따먹을,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지나가다가 산딸기나 길거리에 보면 꼭 먹는 분들이 있으세요. 좀 지나가지고 열매 맺힐 때 그렇게 놔두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센 거를. 그럼 그게 원래 펴서 먹어야 될 것, 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완전한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을 못 얻어 먹고 못 누리고 그냥 늘 거기서만 잠깐, 우리가 수박 겉핥기라는 말처럼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읽었던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수박의 깊은 부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씨앗. 저는 씨도 사실 씹어 먹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씨를 다 잘 안 씹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깊이 수박 겉만 핥으면 수박 이 겉은 진짜 쓰잖아요. 수박이 원래 단맛인데 깊은 맛을 누리시려면 그렇게 좀 시작하셔야 되고요. 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 이렇게 하고 던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신 다음 뭐 하셨죠? 반드시 순종하셨어요. 말씀 한 대로 사셨어요. 그게 뭐가 있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말씀대로 그 기적과 은혜를 못 누리고 있냐면 말씀을 던지고 아무 순종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그렇게 계속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먼저 지난주의 이야기, 그 전 것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풀려버려서 가면 엄청난 손실이 있고 망하는 겁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천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응답되고 심판이 임했다면, 확실한 보응이 있었다면 예수가 말한 것도 동일한 역사가 있는데 예수가 준 이 구원을 놓치도록 멈춰서는, 또는 그 예수가 구원을 주신 것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가 함께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오늘 단락은 앞선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럼 계속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자,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천사들에게 장차 올 세상을 복종하게 하는 권리를 주신 게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천사들이 다스렸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구약시대도 그렇고 성경 본문에 보면 마치 천사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은 뉘앙스는 있습니다. 신명기 32장도 그렇고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 하면서 로마서의 8장에 나오는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의 산을 끊을 수 없다고 할 때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므로 마치 천사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능가한 다스린다,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세상은 그 천사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지 않는다. 천사들은 복종케 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얘기는 뭘 담고 있을까요? 천사가 통치하지 않으면 누가 통치하고 복종시킬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런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막 고민을 하고 연상을 해봐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서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구절 속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뭘 풀어야 될까요? 장차 올 세상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장차 올 세상은 뭘까요? 장차 올 세상이라고 사실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장래의 미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오다라는 의미는 없고요. 장래의 미래의 앞으로. 거기에 이제 내포된 의미가 이제 오는 거겠죠. 그럼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올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올 세상은 뭔가요? 나중에 올 세상. 내세. 종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그럼 종말에 오는 세상은 천사들이 통치하고 복종시키는 세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를 보건대 지금 쭉 얘기 1장부터 얘기를 다시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양체시고 본체 형상이다. 그리고 지금은 죽고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걸 좀 더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시나 1장 6절의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가 나오죠? 세상이 거기서 나와요. 그때 거기서 우리가 세상을 뭘로 말씀을 드렸나요? 이 세상을 다시 올 세상? 아니면 성육신 하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문제가 있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그 1장 6절의 말씀 분명히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다면 장차 올 세상은 지금이 아니고 내세, 종말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때 통치하시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고 있습니까? 분명히 1장 6절에는 부활과 승천을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앞으로 와서 지금 말고 앞으로의 통치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통치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얘기는 뭐죠?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장래에 오는 세상에서도 통치하시지만 완벽하게. 그러나 지금 현재도 1장 6절과 1장의 내용으로 볼 때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근데 뭐가 문제죠? 지금도 통치하시고 장차 올 세상도 천사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가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왜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요? 이걸 듣고 있는 독자들을 생각할 때 문제가 돼요. 왜죠? 그들은 지금 뭘 당하고 있습니까? 재산이 몰수당하고 있고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개념을 얘기했어요? 지금도 통치하시고 장차 올 세상에서도 통치하신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재산을 몰수당하는 게 아니고 재산이 불어야죠. 맞지 않나요? 예수님 지금 다스리고 있으면 재산이 불고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왕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고 내 아버지가 사장이고 내 아버지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재산이 몰수당하고 조롱과 핍박을 당할 수 있나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들이 독자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져서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이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 얘기가 어려운 건 뭐죠? 정말 예수님이 통치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되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도 통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차 올 세상에도 통치한다고 말한다고 하면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아닌데 앞으로 오는 세상에 통치한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이 그런 거잖아요. 딱 투자자를 모집을 했어요, 누군가. 아,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 전과 14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네가 지금 사기꾼인데 앞으로 그걸 된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지금 마치 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는 정말 통치하는 걸 고민하고 있고 지금 내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주님이 천사들이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란 말은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과 모세와 제사제도 유대교 전체를 말하고 있는 그들이 통치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 통치하는 건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천사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유대교 상황에 있는 유대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여전히 안전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핍박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꺼낸 얘기가 뭐냐면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6, 7, 8절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8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잔치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같이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 잘 끊으셔서 사실 읽으셨어요. 예, 하였으니까지 했기 거기까지 인용한 건데 아주 잘 끊으셨습니다. 예. 근데 저는 8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통치, 복종이라고 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는 이 말을 하면서 아직 예수가 다스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제로 깔아놓고 이 독자들에게 천사가 지금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연결한 내용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이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엉뚱하게 보이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기억하다, 생각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만큼 좋은 건 없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기억으로만 갖고 계세요. 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또 구약의 본문을 인용한 내용 중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내 생각 속에 너의 죄악을 넣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이 죄, 너를 보면 내가 죄가 떠오르. 너만 보면 내가 죄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너만 봐도 죄가 이제 떠오르지 않게 생각에 넣지 않겠다가. 그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건데 창조 때 사람을 만드신 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리고 나서 그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 명령을 주셨어요. 무슨 명령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모든 피조물과 세계를 다스리라. 그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었을 때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이 통치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죠? 죄의 문제가 생겼던 거. 근데 이거를 사실은 다윗이 이야기하진 않아요. 시편 8편에서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볼까요? 요거는 좀 한번 보고 넘어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시편 8편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시편 8편 4절에서 6절과 오늘 본문 말씀에 차이가 있어요.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맞추시면 선물을 드릴 건데요. 유튜브 동영상에 글을 남기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고요. 선물은 제가 알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가 4절, 여러분 5절, 6절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거의 똑같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 창조하신 내용을 한 다음에 인간 창조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게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예, 그렇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인데 오늘 본문에는 천사보다. 자, 이 비교하는 내용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시편 8편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운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에 대한 찬양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된 정도가 아니죠. 창조 때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어요. 형상과 모양이지만 피조물이었죠.
그 더 큰 문제가 뭐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이 시편 8편이 이 인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적용될 수가 없어요. 이 찬양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는가? 왜 이 시편 8편 다윗이 고백했던 이 인간 찬양,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에 대한 이 노래를 다시 끌고 오고 있는가? 다윗이 이 찬양을 메시아를 생각하고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이 인자라는 말은 복음서에도 나오고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또 하나의 명칭이 인자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여기는 인간 창조를 말하는 건데, 그럼 다윗이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쓴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의 이 이야기를 갖고 온 거예요. 왜일까요? 누구에겐가 이걸 적용시키고 싶은 거였어요. 센수스 플래니오르, 더 깊은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와서 누군가를 말해주면 너무 좋은 표현이 된 거예요. 구약의 이 표현이 마치 다윗의 고백이 지금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갖고 와서 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이걸 센수스 플래니오리, 더 깊은 의미로 지금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의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인데, 그렇다면 이 찬양으로 적용하고 이 찬양으로 높일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인간 중에 진짜 인간.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차이가 있었죠? 하나님보다. 시편 8편에는 분명히 하나님보다 못하는데 여기는 뭐보다요? 천사보다. 왜일까요? 천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유대교의 핵심이잖아요.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되는 천사보다 못하게. 자, 근데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보다 못하게와 천사보다 못하게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예. 차이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와야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잠시 동안. 예, 그렇죠. 잠시 동안과 또 뭐죠? 8편에는 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조금이라는 말은 양과 질에 대한 의미고요. 잠시 동안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는 말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존재라는 걸 부각시키는 거고,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아니라 천사보다 못하시지만 이 못한 것이 정도가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을 썼다라는 거죠.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시간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육신 하셔서 뭐를 감당하셨죠?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 천사와의 비교 속에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천사의 우월성,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교의 우월성으로 돌아가는 그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인간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이다.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시죠?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장차 올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천사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장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8절과 9절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현재적으로는 어디 계시다고요? 맏아들 세상에 이끌어 오신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편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죠? 이 땅 위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위에 있는 현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상황이 진리고 사실이고 분명한 것인데 현재적으로 보는 건 뭐죠? 만물이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천사보다 나은데 잠시 동안 고난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현재 상황이 있는데 만물이 복종하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뭐죠? 만물이 여전히 복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예수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가 아닌가? 되물어볼 때 통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통치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종시키고 있어요. 문제는 아직도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고 있는 거죠. 현재적으로 보는 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8절과 9절에 중요한 단어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저는 요거를 좀 꼽고 싶습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 보지 못하고 9절에는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보다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는 게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죠? 이들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만물이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예요. 자, 근데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거죠. 천사보다. 그럼 지금 그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거 뭐냐? 만물 말고요. 지금 예수를 볼 때 현재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까지밖에 못 봤어요. 물론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사람을 본 게 있지만 히브리서 독자들 중에 이걸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전해들은 얘기예요. 대부분 다 사실을 진리는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셔서 통치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진리예요. 근데 보고 있는 건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본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봐야 될 게 뭐죠? 만물이 복종하고 예수가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신 걸 보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요,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가는 그 과정이에요. 죽으신 거예요. 잠시 고난 당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현실이죠? 예,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 건 뭐냐면 만물이 여전히 복종하지 않아요. 마치 예수는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는 게 아니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그냥 죽으시고 끝나고 고난당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현실이니까. 자, 근데 진짜 사실 원래 오리지널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뭐죠? 만물이 복종하는 거고 예수가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는 걸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뭘 보고 있죠?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고난,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재산을 몰수당하고 있고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뭘 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고 지금 통치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를 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장차 올 세상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현실 속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누구를 보라? 예수를 보라. 이미 복종케 된 만물을 보라. 너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 예수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 11장을 어떻게 읽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들어지는 걸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기도해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현실 속에 예수 믿고 재산 몰수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고 괴롭고 정말 주님 날 통치하시는가? 주님 정말 여기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는가? 장차 올 세상도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건가?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현실적인 상황에 매몰되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게 시편의 이 다윗의 글을 히브리서 독자가 갖고 와가지고 이 통치와 이 적용의 개념을 지금 여기다 예수에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때의 인간에 대한 찬양이 실패했잖아요. 인간이 죄져서. 근데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가 그 창조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돌보시며 얼마나 이 사람이 귀한지 찬양한 이 내용을 예수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다시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럼 너희가 지금 버림받는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고 멸시받는 것 같고 조롱당하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시편 8편에 사람을 어찌 생각하시고 어찌 아름다운지요 인자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집중케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때문에. 이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개념을 싹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과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뭔지를 완전히 뒤바꾸는 획기적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희를 창조하시고 예수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도 그런 존재라는 걸 찬양하고 있는 게 되어버리니까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9절 읽었지만 한 번만 더 9절 읽을게요.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이 예수를 보았을 때 뭐가 또 보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를 뭐로 생각하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감사할 일들, 또 구원받은 거, 또 기도응답,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주어졌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음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를 죽여서
다른 사람에겐 은혜로 구원을 전하게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죽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은혜 받는 게 무슨 일이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은 뭘 생각했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다 은혜라고 말할 때 그 베이스가 뭐냐 이거. 이건 생각 안 하는 거죠. 예수가 죽어서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창에 찔림으로,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내게 기쁨이, 내게 은혜가,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왜 우리의 말씀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고난주간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였다 맨날 울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 미디어 금식을 해. 난 웃긴 게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이 미디어서 SNS도 안 해, 텔레비전도 안 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럼 금식 끝나면 뭐 하죠? 다시 봐요. 고난주간에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안 보면 끝까지 보지 말아야지. 그때 잠깐 참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 이거 웃기고 지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웃기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웃기고.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죽지 않으니까요. 우리 끝까지 살아있잖아요. 이 얘기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 죽어야만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예수님에게 은혜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은혜잖아요, 이게. 예수님에게도 은혜냐 이거죠. 근데 그걸 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치열하게 기도하셔. 내가 정말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십자가 꼭 져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리고 마치 십자가 상에서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운 주님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이거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예수님에겐 은혜였단 말이에요. 죽어야 은혜가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은혜였어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의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뭐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왜 안 죽으려고 하냐 이거죠. 왜 손해 안 보려고 하냐 이거죠. 왜 고난 안 당하려고 하냐 이거죠. 하여튼 지독히 살아내려고 그래요. 지독히 손해 안 보려고 해요. 끝까지 이를 악물어요. 버팅겨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은혜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은혜를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의 죽으심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은혜의 전달자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참고 견뎌라. 이까지 것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의 순종과 그 은혜가 너희에게 전달된 걸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너희가 하려는 게 뭐죠? 이 은혜의 전달자. 너희가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절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재산 몰수당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롱과 멸시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신앙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려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놓치고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신앙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요셉을 흔히 얘기해요. 욥도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랑 욥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억울한 사람이에요. 여기 지독히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형들한테 억울함을 내 가족한테. 욥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자랑했어요. 사단한테. 야 봐라. 이 땅에 욥 같은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이구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내가 욥을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애버려. 하나님 자신만만했어.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욥의 그 고난은요. 근데 이 억울함 속에 무슨 일이 있죠? 요셉을 잘 보면요. 창세기 37장부터 48장까지 물론 49장에 야곱의 기도가 나오지만 욥에 관련된 37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찾아보니까 약 25번, 24번 쓰였어요. 야훼 엘로힘,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셉을 혼자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하나님이 없으신 거예요. 욥은요, 욥은 장시간 동안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얘기하신 게 욥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욥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과 조롱과 멸시, 손해보는 게 절대로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이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심. 너에게도 은혜가 전달된 그 예수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삶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핍박과 고난은요, 이들의 고난과 달라요.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핍박과 고난은 뭐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안 구해주고,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아파트, 또 집, 지금 고민이 뭐냐 이거죠. 더 큰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더 좋은 차, 이걸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안 돼. 다른 애하고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 더 잘 살고 있는데, 연금도 보장이 됐는데 우리 하루에 살아갈 먹을 것, 이게 없어.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들의 고민과 똑같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몇 번 얘기 드렸어요. 그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 게 감사하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어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광야 가기도 전에 우리끼리 막 싸우고 막 그랬을 거라고. 근데 한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적응력이 강하잖아요. 우리는 만나를 받으면 그 만나로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심지어 그 만나를 갖고 이웃 주민에게 팔았을 거예요. 또 메추라기, 아마 메추라기 길러가지고 우린 그랬을 거예요. 우린 뭐가 문제야?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광야에 있었으면 우리 광야에서 살았죠. 가나안 땅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죠. 정착했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러든지 적응을 잘해가지고 그러든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일 수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이잖아요, 사실은. 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에서 못 견디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들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근데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냐 다스림이냐. 예수가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치였다고 분명히 진리고 사시는 걸 알지만 현실로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갭을 메우고 흘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걸 고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으로 다시 이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해주시죠. 첫 번째, 뭘 볼 거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